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삽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평안하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요.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 그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던가요? 원하지 않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힐 때 마음이 금방 바로잡아지던가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가지고 전화 거는 것, 받는 것 이것밖에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휴대폰을 가지고 컴퓨터처럼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 이것을 가지고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고 불가능에 도전하고 멋진 삶을 사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의지가 뭐냐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먹으면 반역이죠.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그 의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3장 범죄 타락 이전의 상태 에덴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찾아 이루는 그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어두움의 세력들,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삽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평안하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요. 세상의 각 공동체 속에 수많은 세상의 여러 조직 상황 속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곳곳에 들어있다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집니다. 세상이 고대하는 아들들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있으나 마나한 그리스도인 도대체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 마음을 추스리기도 힘들고 환경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지, 내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는 이 의지를 어떻게 잃어버렸고 어떻게 회복했고 어떻게 강력하게 발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된 상태로 내가 존재하고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의 삶은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능숙하게 잘 사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비결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했던 12제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많은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그들은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결심이 약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강력해지면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